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지식을 실체로 알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이라는 말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말이다. 아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이다. 신이라는 말은 나라마다 그 표현이 다르다. 그것은 한낱 언어에 불과하다. 그것은 상징에 불과하다.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우주자연을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나 이치를 상징한 것일 뿐이다. 그것은 각종 종교와 철학에서 달리 표현되기도 한다. 사랑, 내면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 여호와, 야훼, 하눌림, 생명, 우주의식, 지구의 영, 포괄자, 이데아, 궁극적 실제, 브라만, 진리빛, 깨달음, 열반, 도, 아트만, 불성, 하늘 등등. 이들 단어들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신은 모든 존재 속에 숨어 있다. 천국은 그대들의 내면에 있다. 너희들에게 신과 같은 권능이 있음을 일러주러 왔노라. 너를 부인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라. 이 모두가 바로 생명 에너지의 다른 표현이다. 신은 모든 존재 속에 숨어 있는 생명이다. 신은 전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여 설명해 보면 여기에 우주 발전소가 있다고 하자. 이 발전소에서는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 에너지라는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다. 우주 발전소는 어떤 다른 에너지에 의해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사랑 생명이라는 에너지에 의해 자가 발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발전소 자체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존재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이 곧 죽음이요 소멸이다. 모든 존재에는 이런 생명 에너지가 숨어 있다. 우리 인간에게도 생명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냥 살아있을 뿐이지 자신을 떠받쳐주는 어떤 불변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사실 물고기가 물을 느낀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자각한다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본질은 사랑 그 자체이다. 우리는 애초부터 사랑 속에 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밖에서 사랑을 찾고 있다. 자신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밖으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 목말라 하는 것과 같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는 모습, 그것은 얼마나 우스운가.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식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목마름에서 영원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생명 사랑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 사랑은 영원한 에너지다.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다. 에너지는 죽지 않는다. 그것은 빛과 같다. 빛은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나 있다. 그것은 절대적인 세계이다. 다만 그 형태만이 끊임없이 변해갈 뿐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빛, 즉 불변의 생명 에너지가 숨어 있다. 나는 곧 생명이다. 여러분이 살아있고 몸이 정상이라면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주체는 누구인가? 눈인가? 귀인가? 입인가? 혀인가? 아니면 몸인가? 그럼 시체도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가? 아니다. 눈과 귀와 입과 혀와 몸은 단지 매개체일 뿐이다.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깨어있는 의식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보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 없으면 감각도 없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몸은 끊임없이 변해왔을지라도 그런 변화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 감각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이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지 않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그냥 살아있음 생명 그 자체이고 보이는 대상과 하나가 된다. 거기에는 대상과 의식, 이때는 대상과 의식이 하나 된 상태만 존재하지 대상과의 분리를 느끼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 이것이 곧 생명이다.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누구입니까?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은 나가 아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기관은 나가 아니다. 말하고 움직이고 붙잡고 배설하고 생식하는 5가지 운동기관은 나가 아니다. 호흡 등의 5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프라나 등의 5가지 기는 나가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도 나가 아니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도 나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나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나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나면 그것들을 지켜보는 각성만이 남는다. 그것이 바로 나다. 여기서의 나는 나에고와는 다름. 이 나가 바로 생명이다. 이 생명 사랑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 생명 사랑의 능력은 전지전능하다. 밥을 먹으면 소화시켜주고, 상처가 나면 낫게 해주고, 위험이 다가오면 미리 가르쳐준다. 이 능력은 특히 동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인간은 나라는 것 때문에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나가 버리는 짓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죽음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이 우주에 하나의 법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랑이다. 이 우주는 사랑 생명이라는 에너지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그 힘은 조화와 균형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우주는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우주에 하나의 법이 있다면 그것은 곧 사랑이다. 우리가 죽어서 신에게 간다면 신은 한 가지만 물을 것이다. 너는 그 행위를 사랑으로 했느냐? 그것이 만약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것이 신의 벌이다. 신에게 그 외의 법은 없다. 인간 세계의 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람을 죽여도 사랑으로 했다면 하늘의 법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시한부 인생의 사람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담당 의사가 약을 주사하여 죽임으로써 그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켰다면 그것은 하늘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사랑과 연민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한 행위라면 죄가 된다. 그래서 누군가 모든 것을 잃고도 진정한 사랑을 터득했다면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다. 그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너무나 허망한 것이다.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 생명이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기도 하다.